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밤기도회를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사명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좀 묵상하고 연구했던 적도 있고요. 느헤미야를 이제 좋아하고 또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희망은 그가 굉장히 보통 사람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특별한 은사와 능력이 없어요. 특별한 기능을 발견하지도 않았고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았고 굉장히 평범한 보통 사람입니다. 특징이 거의 없죠. 그냥 일반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관료가 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바벨론 포로 출신이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입장으로 좀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바라보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그 복음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하며 나아갈 때 그 평범한 보통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뤄내는지, 얼마나 위대한 사명을 이뤄내는지를 보여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참 위로를 많이 받고 저도 많은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평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중에 특별한 은사와 능력이 있으시면 괜찮아요. 쓰셔도 됩니다. 삼손 같은 힘이 있으시고 특별한 하나님 계시를 받으시고 다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평범해요. 일상이 평범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평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은 방식으로 그런 태도로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도 이 평범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사명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그 위로와 도전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가 우리 인생의 모범이다, 그는 정말 우리가 따라갈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참 좋은 사람이었고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의 평범한 삶을 통하여 정말 위대한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평범한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은 방법으로 느헤미야와 같은 태도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보단 오히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평범한 사람을 위대한 사명자로 이끌어갔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2세대 또는 3세대 사람이에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포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포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고위 관력에 올라갔죠. 마지막에 보시니까 술 관원장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술 관원장이면 이제 거의 넘버 5에서 10 안에 들어가는 정말 대단한 고위직입니다. 그러므로 포로 출신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지위에 올라갔다. 그러니 당연히 그에게는 부귀영화와 평안한 삶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이 그런 꿈꾸는 그런 고위 관료의 편안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향 유대로부터 온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유대에 남아있는 자들이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물론 우리가 이런 아픔의 소식을 들으면 슬퍼할 수 있는 거 너무 당연하죠. 우리가 예전에 고향교회가 있던지 내가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여서 정말 큰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마음이 슬픈 건 인간된 도리로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또 슬퍼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헌금을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휴가를 맞아서 찾아가 일손을 도울 수도 있겠죠. 이건 상식적인 범주 안에서 우리가 슬픔을 이제 애도하면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느헤미야의 방법은 조금 상식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4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울 수 있어요. 슬픈 소식이니까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이 또한 가능합니다. 왜요? 마음을 쓰면 누구나 며칠 동안 또 애통하면서 슬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했어요. 금식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에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가 활동할 당시는 이미 유다가 망한 지 100년에서 130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한 번도 유다에 가본 적이 없어요. 유다를 알지도 못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고 가본 적도 없고 사실 관계성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애통하여 슬퍼한다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금식한다라고 하면 좀 의아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 2세대, 3세대들은 미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이죠. 외모는 한국 정서에 맞겠지만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사상은 다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이 바사 왕국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이미 바사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사의 모든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고 습득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유다에 있는 백성들의 아픔을 같이 애통하고 슬퍼하면서 심지어 금식하여 기도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그 땅으로 돌아가려고 작정을 합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사실 느헤미야는 그냥 편안하게 왕궁에 살아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할 사람이거든요. 성공했다고, 정말 애썼다고, 그가 유다의 그런 민족의 지위를 높였다고, 권위를 높였다고 아주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뭐 유다 땅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들을 지켜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었어요. 또 그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그럼 뭐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시 유다로 돌아가겠노라라는 결론, 제3차 포로기환을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그가 바로 복음으로 자신의 존재와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며 해결해 나갔기 때문이란 것이죠.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 입장이라면 결코 쉽지 않았겠죠. 우리는 부경을 누리고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이제 내려놓을 게 별로 마음이 어렵지 않지만 무엇인가를 크게 포기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복음이란 것이 어떻게 그를 이렇게 변화시켰고 사명자의 자리로 이끌어갔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요. 또 우리도 이런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이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째로요, 그는 복음으로 자신과 삶의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소식을 들은 후에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슬퍼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보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사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6절에 보시면 자복하오니라고 하고 마지막에 보시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의 죄를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입장에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의 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느헤미야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그는 태어났더니 바벨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은 윗세대가 다 한 거잖아요, 사실. 그 위에 저 역사적인 세대들이 다 잘못을 했고 그 결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후손이니까 사실 느헤미야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그는 그 윗세대의 모든 잘못을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가 복음으로 자신의 존재와 이 문제를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 느헤미야가 자신의 입장으로 자신의 존재를 깨달았다면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지위나 자신이 누렸던 부귀영화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복음의 눈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자신의 판단과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그 문제를, 유대인들의 고통을 바라보았다면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할 수 없습니다. 뭐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돈을 보낸다던가 사람을 보낸다던가 왕을 도와서 좀 윤택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할 그 문제로 뛰어들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그가 복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바라보을 때 그는 저 멀리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해석하는 자가 아니라 관찰자가 아니라 그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서 그 문제가 마치 나의 문제인 것처럼 해석하고 나의 문제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나의 문제인 것처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은 우리를 문제 속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복음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다시금 바라보고 해석하고 해결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제3자로서 객관적인 입장으로 판단자로 이것은 이게 잘못되고 저것은 저게 잘못되었다라는 정의를 외치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 속으로 내가 복음을 가지고 뛰어들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뛰어드셔서 나의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서 나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내가 그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이것을 온전히 책임지며 나아갈 것이냐, 그 방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결국 사랑과 책임의 문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보시면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표현은 죄를 모른 척하고 대충 넘어가자, 좋은 게 좋은 거다가 아니라 그 죄를 대신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덮어준 죄는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죄를 내가 받고, 그 벌을 내가 받고, 그 돈을 내가 내고, 모든 값을 내가 지불해서 내가 책임져 주는 것을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가 대신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인 것처럼 회개한다는 건 무엇이에요?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자신의 죄로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물론 느헤미야는 죄를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죠. 그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어떻게든 발버둥 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노라, 내 삶을 다 헌신해서라도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책임지겠노라라는 그 선택을 하고 그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 받은 복음과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란 것은 우리가 어떻게 얻었습니까? 우리의 수고와 능력과 우리의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얻었습니까? 누군가의 책임과 헌신을 통해 얻은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대속하심으로써, 또 누군가는 그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목숨을 걸고 순교함으로써 이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오늘 우리가 믿는 자로 구원받아 이 땅에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지신 것처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죄를 책임지려고 하는 것처럼, 또 믿음의 선조들이 그 복음의 전파라는 사명을 책임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책임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 모든 잘못을 내가 책임지며 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잘잘못을 따지고 이것이 옳고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객관적인 판단자를 통하여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지고자 하는 자를 통하여 회복되고 해결되는 역사인 거죠. 만약 우리가 느헤미야처럼요 복음으로 나의 존재와 삶의 문제를 바라본다면 우리 역시도 객관적인 판단자로 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를 그 객관적인 판단자에서 끌어내려서 사명자의 자리, 복음으로 사랑으로 책임지는 사명자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의 가정에 있는 문제들, 우리 교회에 있는 어려움들, 모든 아픔들은 다 뭐로 봐야 됩니까? 복음의 눈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의를 나눠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저울에 다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아픔이구나, 이 모든 것이 나의 죄이구나, 이것이 나의 책임이구나 것을 감내하면서 그것으로 뛰어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결국 책임지는 자가 있을 때 문제는 해결되죠. 문제가 발생했는데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지지 않고 자신의 피할 길을 찾는 자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삭구는 결코 책임지지 않죠. 왜요? 그는 원래 삭군이었기 때문이에요. 삭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은 돈값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보다 돈이 하찮으니까 당연히 양을 버리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게 당연히 합당한 일이죠. 반대로 충성된 일꾼은 어떻습니까? 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죠. 그런 사람을 통해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 가정과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아픔과 문제와 이제 그런 어려움들은 언제 어떻게 해결될까요? 누군가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받고 그 모든 죄를 나의 죄로 인정하고 그것을 책임지기 위해 삶을 헌신하며 나아갈 때 그 문제들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누가 이랬고 누가 저랬고 원인을 규명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으로 판단하며 나아갈 때 결론을 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누어지죠. 그래서 오늘날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쪼개지는 것이에요. 왜요? 너무 합리적인데, 너무 정의고 너무 올바른데 선이 너무 올거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선이 너무 고다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바도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바도 당연히 아니겠죠. 그건 무엇이냐면 이 문제를 나의 아픔으로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책임지려 할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되고 해결된다는 것이죠. 말과 입술이 아니라 판단과 정의가 아니라 삶으로 기도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는 오늘을 무엇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며 이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 자신과 삶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겠네요. 사꾼이 아니라 충성된 일꾼으로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켜 나아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삶에 있는 울타리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도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제3자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의를 내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아픔으로 품고 나의 죄로 인정하고 내가 어떻게든 책임지려고 애쓰고 그 가운데 뛰어들 때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이 완수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요, 느헤미야는 복음으로 문제를 해석하였죠. 그런 민족의 아픔을 마음에 품고 애통하며 나아갈 때 그냥 슬픔만을 하소연하지 않아요. 눈물로 수일 동안 고민하면서 슬퍼하지만 그것이 단지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죠.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뭘 가지고 나옵니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하죠. 무엇을 가지고 간구하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간구하고 있어요. 그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래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7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라죠. 회개할 때도 그냥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여 주의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어겼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회개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 이르시되, 모세 율법이죠.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행하셨던 그 율법의 말씀, 이렇게 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다시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요청하고 있어요. 간구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말씀 붙잡고 주여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에만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의 기준이기 때문이죠. 만약 느헤미야가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과 권세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여서 이 문제를 해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사람 보낼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낼 수도 있고요. 왕을 요청해서 주변 국들을 좀 억압해서 이스라엘을 좀 괴롭히지 말라고 잘 권유할 수도 있겠죠. 그건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심지어 그 방법이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잠시 이스라엘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 그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울타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자신의 방법과 지혜로 잘 감당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결론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랄 수 있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말씀을 기준으로 문제를 해석했을 때 그는 비로소 그 문제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죠. 내가 이곳으로 가야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죠. 마찬가지로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삶의 문제를 복음으로 해석할 때, 말씀으로 해석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삶의 문제를 나의 기준이나 감정이나 상황이나 세상적인 가치로 이제 해석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어요. 효과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결과가 잠시 좋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내 상황으로, 이 시대적인 시대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여 나아갈 때는
결국 그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헤매이고 헤매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절대 기준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사명을 발견할 수도 없고 잘 산다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엔 언제나 두려움과 공허함과 외로움이 그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역시도 말씀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해석해야 됩니다. 오직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석할 때에만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신, 오랫동안 기도하신 그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이죠? 그것을 말씀으로 해석하시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추천드려요. 다른 거 무엇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그럼 도대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면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말씀이 그 문제의 해답일 경우가 아주 높죠. 오늘 여러분이 묵상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시고 약속의 말씀 받으셨던 그 말씀들을 다시 꺼내십시오. 내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요, 살아 숨쉬는 역사의 말씀들이요,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나를 낙심했던 나를 다시 일으켰던 그 생명의 말씀들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결국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답이 될 경우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그 문제를 바라보시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시면 그 가운데 나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말씀을 다시 회복시키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붙드셨던 그 말씀들이요, 오늘 읽고 묵상하시는 그 말씀이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뜨거웠던 회복의 말씀들을 다시 회복하셔서 여러분의 그 문제의 영역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문제를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해결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가운데 나의 사명을 발견하기 소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보여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뛰어들면 되는 거죠. 느헤미야처럼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해결하기 위해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시면 그는 문제를 이제 셋째로요, 복음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나아갑니다. 느헤미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요. 아무도 그에게 요구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복음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며 해결하려 자신의 삶을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누렸던 모든 편안함과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사명을 선택하죠. 왜냐하면 그 사명이 자신이 누리던 부귀영화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선택은 사실은 되게 간단한 거 아닙니까?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게 우리 모든 선택이잖아요. 이거 세상은 기회비용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이제 우선순위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 원리거든요.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여러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이 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뛰어나가야죠. 다른 걸 선택할 게 아니죠. 가족들 챙겨서 빨리 도망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생명을 지키는 일이죠. 이건 더 이상 고민의 방법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선택은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받은 그 사명이 더 가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그것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뛰쳐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요. 제가 이제 예전에 한 여자 연예인이 이제 상담과 관련된 토크쇼에서 이제 그 장면이 하나 있는데 참 인상 깊어요. 이 상담하는 분이 이 여자 연예인에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20가지를 적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20가지 쫙 적어요. 자기 가족들 쫙 이름 적고 이제 재산 적고 여자 연예인이니까 적다가 자기 신체 부위도 적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재산 목록 다 적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상담자가 5가지 지우라 그래요. 당연히 이제 뒤에서부터 덜 중요한 걸 지웠겠죠. 또 5가지 지우라 그래요. 또 5가지 지우라 그래요. 5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지우라 그래요. 근데 그때부터 이 여자 연예인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요. 이게 컨셉이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에 자녀 이름만 딱 남았을 때는 더 이상 못 지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저는 인상 깊게 여겨졌어요. 그럼 만약 오늘 우리에게 20가지를 적으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뭘 적으시겠습니까? 그리고 5가지를 지워요. 또 5가지 지우고 5가지 지우고 5개에선 하나 지우고 4개에서는 또 하나 지우고 3개, 2개, 하나가 남는다면 여러분 뭘 적으시고 무엇이 남을까요? 바라기는 우리가 이제 20가지 적을 때 우리 교회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하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면 덜 가치 있는 것을 팔고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혹여나 우리가 덜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미련한 인생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갈아넣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위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는 사람들, 때로는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헌신하는 사람도 많죠. 이건 누구가 그들에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들이 그것을 더 가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판단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여서 그 일을 매진하여 달려가는 것이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영원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포기하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지혜요. 누군가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주는 위로와 희망과 도전은 그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간 것처럼 합격하고 어떤 고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험들 다 통과해가지고 관료가 되고 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위하여서 복음으로 자신의 삶의 존재를 깨닫고 복음으로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해결해 나갈 때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을 그 모든 것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더 소중하게 여겼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꿈꾸면 우리도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이에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어요. 우리 다 잘할 수 있어요. 지금도 잘해왔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더 가치 있는 삶을 꿈꾸고 더 하나님을 위하여 더 위대한 삶을 꿈꾸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그 위대한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의 아픔을 나의 아픔인 것처럼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책임지려고 한 사람,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제3자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아픔으로, 나의 문제로 해석하고 사랑으로 그것을 부둥켜 안고 더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우리의 헌신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에 있는 모든 문제와 아픔들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위대한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우리 서울 남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함께 찬양할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주시도록 정말 우리 마음이 오직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으로 더 애통하면서 책임지고 사랑으로 더 힘써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제가 말씀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의 문제를 객관적 판단자가 아니라 나의 죄로 회개하고 책임지게 하옵소서. 정말로 내가 많은 것을 판단하고 알고 정죄하고 정의하고 그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며 그것이 나의 문제인 것처럼 나의 죄인 것처럼 책임지고 인정하며 내 삶을 헌신하여 그것을 해결하려 할 때 주님께서 회복의 역사로 은혜의 역사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정말로 나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그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모든 문제들을 주여 내가 객관적 판단자가 아니라 나의 죄를 회개하고 책임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하여서 그 말씀 속에서 그 문제를 향한 나의 사명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영원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선택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아픔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길 소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길 소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주의 지혜로 함께 하시길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걸음 더 나아가 회개하며 책임질 수 있도록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영원한 것을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아픔을 나의 책임으로 아버지 책임지길 원합니다. 나의 죄로 회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것으로 인정하길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책임주시길 소원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길 소원합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안에 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들이 모든 아님들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함으로써 회개함으로써 하나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까? 가정에 있는 모든 아픔들이 있습니까? 불신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의 죄로 회복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가 자복하며 나아가오니 회복 역사 은혜로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아님들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아픔들과 아픔들도 주여 다 나의 잘못이고 나의 죄이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더 나누지 못하였습니다. 더 섬기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잡고 나아갈 때 주의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삶을 발견되게 해주시고 정말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너같이 있는 것을 위하여서 아버지 내 삶을 헌신하며 수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사망을 발견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해석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시고 이것을 더 가치 있다고 여기며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가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가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된 기회를 더 소중히 여기며 더 바르게 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 우리의 교회에 있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 주여 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것을 인정하며 주의 뜻을 발견하며 아버지 나의 것으로 나의 죄로 인정하며 더 자복하며 더 회개하며 더 주를 의지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주실 믿습니다. 주여 긍휼히 계시고 도우실 믿습니다. 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이 모든 가정 말씀과 기도의 반석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이루며 믿지 않는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로 가정의 모든 갈등이 치유되고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판단으로 우리의 지혜로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으로 바라보고 말씀으로 해석하며 복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며 나아가게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문제를 나의 문제로 나의 죄로 오직 내 것으로 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내 삶을 헌신하며 결단하며 뛰어들 때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이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들이 주님 안에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인데 우리의 것이 알지 못하여서 깨어지진 않습니까? 나누어지진 않습니까? 나누어지진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가정이 말씀으로 기도의 발 속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사오니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되게 소원합니다. 이 일들이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공허하다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가정이 몸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 주시며 가정의 활동들이 치유되고 회복한 가정이 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의 시간이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가정의 아픔들을 슬픔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주의 복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눈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이 세상의 판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주의 복음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제3자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으로 뛰어드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의 죄로 나의 죄악으로 뛰어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 우리도 그 문제 속으로 뛰어들기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찾고 그 문제 속으로 그 아픔 속으로 그 가정 속으로 뛰어들어서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몸을 찾고 기도하게 해주시며 이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었음을 나의 죄악이었음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오 주여 우리를 긍휼하게 있어 회복 역사로 주의 사명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주시고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죄 많은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들이 정말에서 그것을 지혜롭게 산다고 하지만 방황하고 답이 없는 세상 속에서 절망 속에 빠져들고 있고 아버지 회개하지 못하고 자복하지 못하며 주의 믿음을 떠나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찾아가 만나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상황 가운데 주를 만나게 해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며 아버지 예수 나사렛 오기에 만든 것처럼 그들도 주의 말씀에 화살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죄를 우리의 죄연이 나의 죄연이 주여 우리가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통하여 회복 역사로 은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자복합니다. 아버지 온전하게 회개합니다. 주님께 더 맞서나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며 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 안에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복음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방황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청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해주시며 주의 뜻이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길 소원하오니 오 주여 우리 가정이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게 해주시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간구와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앞서 예배 전에 찬양할 때 슬픈 마음 있는 자 예수 찬양할 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소리치면서 주님을 향해 달려왔던 눈먼 바디메오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예수요 라고 외쳤을까. 저는 뒤에서 앉아서 찬양하면서 얼마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오늘이 이 기도회가 마지막 기도회이고 정말 이 기회가 없다면 주님이 이 거리를 떠나신다면 나는 주를 다시 만나지 못하겠지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던 바디메오처럼 예수의 이름을 외칠 수 있다면 정말 우리 간구의 기도의 제목과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기 원하시고 사랑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애통하시며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까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진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경제적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어둠이 우리 영혼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환우들과 어려움 당한 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너무나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용진 안수 집사님, 강하신 집사님, 송창훈 집사님, 윤혜장 권사님, 이기호 장로님, 이병헌 집사님, 박영숙 집사님, 유성준 집사님, 김영희 권사님, 권명희 권사님, 이영욱 소님의 어머니, 우영자 집사님, 빈보숙 권사님, 서동화 권사님, 김수정 권사님, 박유미 집사님, 박순란 집사님, 박소리 집사님, 최윤자 집사님, 박정희 집사님의 또 어머니 되신 김영미 권사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로 그들의 애타는 마음으로 찾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이들을 주여 찾아가 만나주시며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둠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모든 치유의 역사로 회복의 역사로 우리 시켜달라고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쳤던 받으면처럼 주여 우리도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에 동안 질병 그 질병들 가운데 우리도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 김은진 집사님, 강하신 집사님, 송창훈 집사님, 윤혜정 권사님, 이기호 장로님, 이병헌 집사님, 박영수 집사님, 윤정진 집사님, 김영희 권사님, 권명희 권사님, 아버지 집사님, 신집사님, 김보수 권사님, 서동호 권사님, 김수정 권사님, 박효민 집사님, 박솔래 집사님, 박소래 집사님, 경찰 권사님, 최윤재 집사님, 박정 집사님, 원리 김영미 권사님, 이성희 집사님, 한나희 집사님의 가정의 자녀 이주와 주여 치유하시길 소원합니다. 은혜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상처가 우리로 인한 것이오니 아버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했던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인 것들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오심을 간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절망과 마음의 상처의 고통을 주여 자유케 하여 주시고 어둠이 우리 영혼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어둡게 하는 그 모든 질병의 죄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오직 주의 예수 이름으로 주의 생명의 이름 예수를 외치며 나아가오니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이름으로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가 싸매어지게 하여 주시며 모든 아픔과 영혼을 주여 틈타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는 응답의 역사에 하시기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 소원합니다. 우리 환우들의 어려움을 당한 질병들을 주여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함께 통하며 나의 슬픔을 엎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당한 자들을 위로하시기 소원합니다. 오 주님 슬픔 당한 자들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봉정 권사님의 모든 어려움이 떠나게 해주시고 열병이 떠나게 해주시고 나머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모든 일들이 회복되게 역사에서 오나오니 하나님 일들이 우리의 일처럼 여겨지게 해주시고 이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처럼 여겨지게 해주시며 이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합심하여 서로를 중보하며 축복하며 나아갈 때 회복 역사 은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회복 역사로 은혜 역사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끄시길 소원합니다. 오 주여 은혜를 주시길 소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임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길 소원합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주셔서 아버지 주의 영광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에 나갈 때 주여 은혜를 긍휼히 계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각 가정들마다 임하게 해주시며 주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서울 남부교회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소서. 정말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모든 성도들이 삶을 주관하시고 들어오나 나가는 모든 징에서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책임지는 사명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관찰자가 아니라 평가자가 아니라 판단자가 아니라 사명자로서 사랑으로 책임지고 애통하고 함께 울고 기도하고 나의 죄로 자복하며 더 섬기며
더 헌신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힘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이기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을 통해 받았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더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평생도록 그 믿음에 붙잡힌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 주여 지켜 주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수능 시험 얼마나 짠했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잘 감당하고 시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승리케 해달라고 시험 교회 학교와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고 말씀 충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주의 말씀에 흥황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모두가 사명자로서 결단하고 나아가서 더 힘있게 주의 사랑을 감당하고 주의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실 깨끗한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더 정결한 신부로서 더 깨끗한 옷을 준비하게 하시고 섬김과 헌신의 삶으로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들어오나 나가나 모든 지교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든지 화가 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의 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교회 와서 힘써 기도하며 나아갈 때 회복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능력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더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원하오니, 오 주여 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평안을 임하게 해주시고 기쁨이 넘쳐져 행복할 수 있도록 주의 복음 안에서 행복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가능한 동행함으로써 은혜를 체험하고 이 세대에 이기는 믿음의 세대가 되길 소원합니다.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받았던 그 은혜들을 주여 마음속에 심히 회하시고 아버지 평생 들어가 뒤삭하게 하시며 성도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사로잡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길 소원하오니,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좀 찾으시고 아버지 청소년들을 그 안에 비전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더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을 잡고 믿음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고단 수험생들 주여 지켜 보호하실 믿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정말 잘 감당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마지막까지 더 힘있게 사역하고 더 힘있게 기도하며 믿음을 의지하고 지휘를 시키며 하나님 안에서 힘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 보호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와 다른 세대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다른 그 원시한 오직 주의 말씀과 능력의 은혜가 있게 소원하오니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 가운데 주의 능력과 힘이 드러내시고 주의 뜻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모두가 사명자로서 그것을 바라보며 더 헌신하고 사랑하며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바라보는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교회와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명을 나아갈 때 주여 도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사명자를 세워지게 하시고 직분자를 세워지게 하시고 내가 단순히 판단자로 평가자로 결국에는 습관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평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사명자로서 주의 뜻을 분별하며 나의 죄를 회복하며 더 책임지고 헌신하며 기쁨으로 눈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소원하오니, 오 주여 우리에게 듣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영적 회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에서 성도들 보호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가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주님 이번 주일에 있을 예배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 역사를 함께 하여 주시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온 자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역사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더 책임 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 예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주일이 생명과 같은 날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사모하게 해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가신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인재 역사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영적 회복 역사를 누리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주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 숨쉬는 그 예배가 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길 소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주셔서 주의 말씀과 인도하심의 역사를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영적인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막힌 다윗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슬픔 당한 자들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통하는 마음으로 나온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와 회복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구해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맡긴 자의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맡긴 모든 것들이 풀려 자유케 하여 주시며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열매맺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오니 오직 예배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예배가 주의 천국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성결의 복을 받아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서 먼저 성리자로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오직 주님의 뜻으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 좀 있습니다. 은혜로 함께 하시오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정말 큰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와 아픔들이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그것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 많은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회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나의 문제인 것처럼 책임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우리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위해 회개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라와 민족의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신앙인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여 그 아픔을 책임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이 나의 죄임을 회개하오니 내가 타협하였고 내가 협조하였고 내가 모른 척하였고 내가 죄악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오늘 이 지경에 이른 줄 믿사오니 그것을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회개하고 또 그것을 책임지며 한 걸음씩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갈 때 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켜달라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음란과 우상 숭배 문화가 우리 때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북녘 땅의 동포들을 지켜주시며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함께 해주시며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이 주여 종식되게 하여 달라고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회복하며 회개하며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이 나라 민족에 너무나 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알고 보았더니 그 모든 아픔과 문제들이 우리의 죄였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였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무관심하였고 타협하였고 정죄하였고 평가하였고 심지어 내가 그 죄를 즐기며 그 가운데 합승하였고 탑승하였고 아버지 그것을 누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나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때의 정의와 공의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 원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오니 정말로 무능한 자이고 무능력한 자임을 고백하오니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해주시고 위정자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음란과 우상 숭배의 죄악이 무너지길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이것에 합승하여서 아버지 함께 동역자였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동작 땅의 동포들을 지켜주시고 공산정에 무너지며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귀찮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피해보지 않기를 원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죄악을 주님께 회개하오니 주여 일들이 주의 나라에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셔서 부흥의 역사로 함께 하여 주시고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이 종식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많은 아픔들이 이 세상 속에 만연해 있으니 우리가 이 정의와 공의를 다시 한번 외치며 그것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갈 때 주여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역사로 온 세상의 열방의 아버지 회복의 역사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아니시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사오니 오 주여 복음으로 사명을 발견하고 달려가는 이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일들이 해결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평범한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나 주님을 하시오니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수고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위하여 포기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때의 이 죄악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때의 이 모든 일들이 탈되고 아버지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함께 하시는 주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책임질 자를 찾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여서 달려갈 믿음의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복음으로 해결하고 그 가운데 자신을 헌신할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찾고 계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 함께 선포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외치며 선포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복음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며 해결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가진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